어떤 스승이 제자에게 보석을 한 개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보석을 시장으로 가져가서 사람들에게 얼마에 살지 물어봐라. 그래서 이 제자가 시장에 가서 과일 가게에서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걸 주면 당신은 나에게 뭘 주겠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오렌지 2알 주겠소? 이렇게 말했어요. 야채 가게에 다시 가가지고 또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감자 1자루를 주겠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사람이 시내의 가장 큰 보석 가게에 가서 그 보석을 내놓고 이거 얼마에 사겠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눈에다 이상한 안경을 끼고 딱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귀한 보석입니다. 이거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석을 손에 쥐어줘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이 100만 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 이걸 모르는 겁니다. 똑똑하고 세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사실은 엄청난 보물을 손에 가졌으면서도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들은 남들이 그 가치를 모르는 보석을 손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청년이었을 때 그 이름을 사울이라고 했었죠.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대제사장이 써준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잡혔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가다가 자기가 예수님께 붙잡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정말 붙잡히셨나요? 어째 대답이 힘이 없으십니까? 우리들은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원해서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얼마 없잖아요. 대부분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끌려가지고 교회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 빛이 너무 강해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장님이 되어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죠. 그는 그날 이후로 예수님 손에 꽉 붙잡혔어요.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 같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는 자기가 예수님께 붙잡혔다고 고백해요. 그러나 붙잡혔지만 그는 포로 생활, 늘 예수님께 끌려다니는 삶, 그게 아니고 붙잡힌 그날 이후로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진해서 달려가는, 열정을 쏟아들이는,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처음에는 어쩌지 못하고 예수님께 포로가 되었지만 그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오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끌려간 게 아니고 그는 달려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잡히고 나서야 예수님이 참으로 존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보석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보석을 위하여 자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 무언가에 붙잡혀 살아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혔다면 너무 다행스럽지만 예수님께 붙잡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엉뚱한 것에 붙잡혀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인생을 소비하고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자기를 파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매우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이며 무엇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인가? 그러면 한마디로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엄청나게 높은 권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돈도 많이 주셔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그때부터 예수님께 붙잡혀서 살아가면서 그에게 최고의 가치는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한 잡지사에서 길거리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럭저럭 삽니다. 꼭 내가 대답할 말을 하는 것 같죠? 또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붙들린 다음부터 그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이럴 때 아멘 하셔야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뀌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십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사역자로서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끌려다니지 않고 달려갔어요. 어떻게 그 어려운 길을 끌려가지 않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는 어려서 집안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마음고생하면서 카네기를 키워온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어렸을 적 카네기는 마음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비단옷을 입혀드리고 우리 어머니가 황금마차를 타실 때까지는 결혼을 하지 않을 거야. 좀 유치한 목표지만은 그런 목표를 그는 세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머니에게 비단옷을 입혀드리고 그리고 황금마차를 태워드릴 때쯤 되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때 나이가 52세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번 돈을 여러 곳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위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그가 평생에 기부한 돈이 그때 당시 화폐로 3억 6,500만 달러라고 하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성공 비결은 선하고 아름다운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목표가 있는 삶과 목표가 없는 삶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을 상대로 해서 목표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97%의 사람들이 목표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3%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목표를 세운 사람들이죠. 저에게도 목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대학에 가서 공부하게 되는 혜진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혜진아, 대학에 가서 첫 번째 시험을 잘 봐야 돼. 그 혜진이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제가 신학교에 갈 때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5년이 된 다음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도 사지선다형 시험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논술형 시험을 보는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논술형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치르고 첫 번째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시험 답안지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 다 나눠주시더라고요. 근데 나눠주시는데 제가 딱 받아보니까 저에게는 99점, 그리고 거기에 엑설런트라고 쓰셨더라고요. 근데 엑설런트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최고다, 끝내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기쁨은 얼마나 기뻤는지, 너무 짜릿한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에게 칭찬받는 그 기쁨을 다시 얻으려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험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학기에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학교 등록금만큼의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그 기쁨을 다시 얻어보려고 계속 공부를 했어요. 상을 받는 그 기쁨을, 그 짜릿한 기쁨에 중독이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서 상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상을 받을 것을 바라보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고생스러운 일이 있어도,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어 주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의 목표를 그리스도에게로 정하고 그분에게 상을 받으리라는 목표를 세우고 힘을 다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가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는 사역을 하는 동안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추위와 더위와 그리고 길의 어려움과 여러 번 풍랑에 죽을 위기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없이 많이 맞으면서 그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자기를 칭찬해 주시고 자기에게 상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기대를 걸고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상 받을 목표를 세우고 상 받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고난도 견딜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디 글로벌 스쿨에 새로운 교사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김재원 선생님, 피아노 치던 선생님이 결혼을 해서 이제 학교를 떠나게 됐잖아요. 눈에 불을 켜고 누구를 교사로 보내주실라나 기도하면서 찾고 있었습니다. 하디 글로벌 스쿨에는 교사들이 잘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근무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사람을 찾았습니다. 작년 늦은 가을 한정숙 권사님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결혼을 해서 이제 모든 가족들이 다 내려와서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네 식구가 앉아 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거기 예쁘장하고 조그마한 따님이 있어서 뭐 하느냐고 물어봤죠. 그때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는데 좋은 직장을 지금 고르고 있는 겁니다. 더 좋은 직장에 가려고. 근데 제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디 글로벌 스쿨에 선생님으로 오시는 건 어때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저는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한정숙 권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남편 김기범 장로님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무 좋지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고서도 저는 미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희망을 가졌죠. 부모님이 좋아하니까 혹시 모르겠다. 근데 그 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최복신 목사님이 옆에 있다가 그러면 언제 답을 주실래요? 내일 모레까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은 기도를 해봐야죠. 집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청주로 내려오겠다고. 할렐루야. 근데 막상 청주에 이제 내려오려고 하니까 이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학에 다녔나? 짐을 한 보따리 쌓아놔가지고 이제 짐 꾸러미를 챙겨놓고서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펑펑 울더래요. 그리고 눈물을 닦고 또 짐 한 덩어리를 쌓아놓고 그래서 또 갖다 놓고 또 앉아서 펑펑 울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주님께 붙잡혀 사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잖아요. 나에게 동역자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공감하면서 저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청주로 내려왔습니다. 주님의 포로로 체포가 돼서 왔어요. 그러나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 사람들은 주님의 손에 쓰임 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제는 자기가 더 힘을 내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디 글로벌 스쿨에는 그런 선생님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달프지만 기쁘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죠. 하늘의 상이 있고 하나님 손에서 받는 그 상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와는 전혀 다른 영원하고 가장 높고 가장 귀한 것으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 있죠. 너희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우리 주님이 기억했다가 상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간식 한번 대접한 일,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에게 식사 대접 한번 한 그 일, 그것에 대해서도 상 주시겠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기도하기를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1000배로, 10,0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가면서, 특별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이 되어 대학을 가면서, 또 군대에 갔다가 제대를 하고 돌아오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진급하면서도 마음속에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주일이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성껏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고 하늘의 큰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제가 물어보죠. 너 주일날 요즘에 왜 교회 못 오니? 그러니까 청년들이 대답해요. 목사님, 알바가 있어서 못 가요. 전에는 그런 대답을 부끄러워서 못했는데 요즘은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주일날은 평상시 봉급보다 더 많이 준다면서요. 그래서 알바 때문에 교회를 못 와요. 어떤 학생들은 지난주에 너 왜 못 왔니? 그러면은 중간고사 때문에 시험 공부가 있어서 못 왔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입을 이렇게 벌리고 눈을 예쁘게 뜨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면 그때도 상을 주십니다. 절대로 이러지 마시고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던 분한테 환하게 반가워요. 추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힘들었죠? 웃으면서 인사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치유되고 나도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당에 와서 화장실 청소 같은 굳은 일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에게도 상을 주십니다. 예배당에 오면 앞자리에 앉아서 가깝게 주님과 더 가깝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교회에 와서 정말 모든 것들을 포기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아니야 내가 힘을 내야지 그러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선 사람들에게도 상을 주십니다.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곱하기 100의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교회에 와서 아유 오늘은 아무도 안 왔네.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주님과 1대1로 앉아서 더 기쁘게 열심히 기도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이 허물이 있었지만 그 허물을 눈 감아주고 모른 척하고 그리고 여전히 손잡아주고 웃어주고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같이 차를 마시는 그 사람에게도 반드시 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하찮은 것이지만 카톡방에 중보기도방에 아멘으로 간단하게 화답을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맨날 똑같은 기도를 쭉 넣어놓고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거기다 아멘 아멘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는데 여러분 의미 없는 일은 없어요. 그런 일, 의미 없이 느껴지는 그런 일에조차라도 작은 정성을 들여서 주님 믿습니다 아멘 하고 거기에다가 3초 시간을 내서 아멘이라고 쓰고 거기에 올려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상 주실 거예요. 반드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속으로는 많이 화가 날 때도 겉으로는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전화 한번 해주고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사람에게도 상이 있을 것입니다. 바쁘지만 셀 가족들에게 전화 한번 해준 사람에게도 상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셀 조직을 거의 마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구는 빼주세요, 누구랑 해주세요 그러는데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셀 모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분과 함께 내가 셀 모임을 기쁘게 감당하리라 다짐하는 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큰 상을 또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이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우리들이 움직여서 손가락을 움직여서 마음을 움직여서 입술을 움직여서 하는 모든 일들을 수고로 여기시고 천배로 만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는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상 받기 위해 달려가면 하나님이 큰 상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